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울함, 질병, 또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기쁨과 이 모든 즐거움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영광의 그날에 그때까지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들, 염려들, 불안함,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평안함, 나의 안식, 나의 쉼,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찬양하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터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심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우리의 선포들이 하나님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에서부터 4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솔로몬이든 아도니아든 그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그 옆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도니아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일을 혼자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하지 못해서 지치고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잘 지치지도 않습니다. 같이 옆에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
그 모든 어려움들,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역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가 동역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건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의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판단, 내 어떤 뜻, 내 방향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동역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이제 솔로몬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이 막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뿔라파를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 만세! 만세!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카퍼레이드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야구단이나 축구단이 연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고지에 있었던 그 야구단이나 축구단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차를 타고 이제 도심을 막 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갖고 만세 아니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것처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고 했다는 그 이제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뿔나팔도 불고 피리도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환호 소리가 땅을 진동할 만큼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숨어서 조용히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 모르게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알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의 방법은요, 항상 숨어서 몰래 어두캄캄한 데서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투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 몰래 몰래 하고 숨어서 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선한 것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항상 공개적입니다. 오픈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소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무엇인가 가짜 이미테이션을 파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 가짜 이미테이션 파는데 그거 막 드러내고 팝니까? 그거 막 여기서 우리 가짜 팔아요. 우리 이거 이미테이션이에요. 라고 하면서 막 오픈합니까? 아니죠. 몰래 몰래 팝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20대 초반 때 저도 명품 같은 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재정적인 그런 게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동대문에 이제 가게 되면 이미테이션과 가짜를 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갔어요. 가서 보면 대부분은 진열장에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그러면서 제가 가갖고 이게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 상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를 갖고 옵니다. 요거 비슷한 게 있다고. 항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잠깐 기다리러 가면서 창고에서 이 물건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갖고 문제는 그걸 샀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 그걸 신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제가 떳떳했어요. 나 이거 샀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가짜를 진짜로 그렇게 속여서 다녔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신고 백화점을 가게 됐어요. 그 매장 앞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끄럽고 저게 걸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초조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짜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경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은 다 감추고 숨기고 조용히 하고
몰래 몰래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투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투명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속이 떳떳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몰래 몰래 거짓으로 또 사람들을 속이면 그때는 잠깐은 그 당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탄로가 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제 성읍에서 들렸던 이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요압 요 뿔나팔 소리를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 뿔나팔 소리가 한번 들립니다. 그 소리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뿔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요압 그 뿔나팔 소리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읍에서 뿔나팔 소리, 이 요란한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때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혹시 설마 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마음속이 좀 초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설마 혹시 라고 하면서 그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요압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뿔나팔 소리가 들었을 때 무엇인가 쎄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예민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요압 민감했습니다. 그 소리를 잘 들을 만큼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듣지 못한 게 아니죠. 듣지 않은 거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편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그는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는 듣고 뿔나팔 소리는 듣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는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았던 그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치의 소리를 듣습니다. 좌파의 소리, 우파의 소리, 아니면 진보의 소리든 보수의 소리든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정책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또 거기에서 공약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소리도 듣습니다. 저기는 지금 부동산 땅값이 올랐다네. 저기는 아파트 땅값이 떨어졌다네. 저쪽은 투자하면 괜찮겠다네 라고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소리도 듣게 돼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에 또 예민한 소리가 있어요. 야, 저거 먹으면 건강해진대 라고 하면서 거기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또 하면 굉장히 건강해진대. 이건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이 건강의 소리도 예민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맛집의 소리도 막 듣습니다. 야, 거기 맛있대더라. 거기 또 차가 좋대더라. 거기 뷰가 좋대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소리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에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주님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쫓아가는지 우리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리는 다 잘 들리고 다른 소리는 그렇게 예민하고 다른 소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 사회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게 주는 그 소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 이제 번호 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돌리는 키예요. 근데 번호 키가 되었을 때 삑삑삑삑, 대부분 이제 4자리로 가죠. 아니면 6자리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삑삑삑삑 하면 3명이 막 달가옵니다. 문을 열고 삑 하면 그때 이미 밖에서 안에서 서 있어요. 그럼 삑삑삑삑 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뿌듯해요. 근데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죠.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음식이 올 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만 들으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만. 그 소리는 굉장히 잘 듣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좀 했었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배달의 민족이든 뭐 요기요든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거는 굉장히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 분명히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에 우리가 얼만큼 반응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깨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성읍에서 소리가 났을 때 왜 이렇게 요란하냐라고 말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라고 하고 있는데, 요 말할 때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읍에서 어떤 소리가, 뿔나팔 소리, 피리 소리, 막 환호 소리가 달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죠.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죄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평안합니까? 나는 죄 짓고 나서 너무 평안해. 사람을 뭐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무엇인가 훔치고 나서 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네, 내 마음속에 안식이 있네, 쉼이 있네, 이러지 않죠. 뭔가 초조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안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항상 이 마음속이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나서 뿔나팔 소리를 듣고 요란한 소리를 들으니까 초조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늘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늘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늘 어떤 두려움과 이게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하나 2% 부족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2%가 부족합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요즘 삶 속에 어떤 염려나 어떤 문제나 무엇인가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어떤 이것이 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고민해보고 그것을 항상 성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무엇인가 풀어지지 않고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눈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제정신을 차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예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과 싸운다고 했죠. 그렇죠? 두 가지의 법과 싸운다는 건 그때 바울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웠고 갈등했다는 건 이 안에서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탈리아의 사자였던 이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 농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농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하인이, 여자 하인이 보였어요. 그 여자 하인이 물동이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쥐고 가고 있는데 물이 이제 거의 찰랑찰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나뭇가지 하나를 거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궁금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가 궁금했습니다. 그 하인한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나뭇가지 하나를 왜 물통에 넣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나뭇가지가 들어감에 있어서 들어가야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뭇가지 하나 때문에 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요동치는 세상에서 저 나뭇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 삶 속에 저 나뭇가지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뭇가지인 십자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거기에서 휩쓸리지 않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을 때,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서 포함시키고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면 흔들릴지언정 다시 십자가의 그 진리를 기억했을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받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악한 것들은 항상 몰래 숨어서 어둡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 또 둔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세상에 흔들릴 때에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또한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우리 또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와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나에게 페널티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진실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또한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또한 몰래 숨어서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당에 오기까지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예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는 둔감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리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길을 우직하니 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 수많은 갈등과 유혹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품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에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오는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부활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그 주님과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를 품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늘 저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무리 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요 끝이신 주님께서 출발이요 마무리이신 주님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시작도 내가 하였으니 끝도 내가 해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로 듣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광명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다고 소문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다고 소문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우리 광복교회가 되고 또한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교회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인